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초대교회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4장 이제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어떤 박해가 이제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박해를 받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로서 무려 40년 이상을 불구로 지내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불구로 지내온 것을요, 사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 불구된 자를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이 놀라운 어떤 기적이 또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도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유대교의 이 기도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의 이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던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기도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보다 더 간절하고 또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기도였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이에요. 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기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뭐예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바로 사실 이런 모습이죠. 예?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원죄를 가지고 예? 태어나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왜 메고 올까요?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인류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전에는 미처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밖에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높이가 약 23m나 돼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그러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문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웅장하고 장엄하게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금 사람들의 출입이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성전 미문 곁에 이렇게 두는 것이 이에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데려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도 이 두는 자라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미활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직업적인 어떤 거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뭔가 그날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마침 이때 베드로를 만났지만 이미 뭐예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 뭐예요? 이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봐왔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속 기도했었고, 예전에도 계속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들의 만남, 이전과 다른 그런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구걸하거늘 것은 계속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예? 집요할 정도로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매일같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또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하던 대로, 예, 정말 뭔가 얻어낼 때까지 집요할 정도로 구걸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4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지금 계속해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주목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을 마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구걸하진 않을 거라고요. 예? 미처 쳐다보지는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불쌍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내세우면서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매달렸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겠어요. 지난날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웬일인지 오늘만큼은 뭐예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들은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오순절 성령 간음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 중에서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들이 경건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구제를 힘쓰는 모습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때도 힐끗을 감아 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내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은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사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그들은 우리 곁에 있어요.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주함이 있었지만, 그죠?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을 뭐예요?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또 그 은혜로 가득한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요 뭔가 기대했을 거예요. 야 평소와 다르게 뭔가 두둑하게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왜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주목하여 보고 친절하게 우리를 보라. 뭔가 사람 대접을 해줘요. 뭔가 친절함을 베풀어요. 그럼 이 구걸하는 사람은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 구걸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자에게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구걸하는 자가 뭐예요? 시선을 회피하면서 그냥 구걸하기에 힘쓰던 자가 이제는 뭔가 기대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구걸하는 자가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인생에게, 그러한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여기 모범적인 답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은과 금이 넉넉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뒤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은과 금이 없어서 그것을 주지 못해서 사과하는 의미로서의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구걸하는 자에게 뭔가 은과 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은 뭔가 좀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뭐가 걷지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뭔가 좀 근본적인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는, 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자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과의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은과 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은과 금을 우리는 다 내어줄 수 없어요. 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바로 내게 있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베드로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라면 아마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가 설교했을 때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 또 초대교회 안에 되어지는 많은 역사들,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최초로 경험하고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예요?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함없이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예?
사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정작 이 구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겨우 며칠 연명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걸을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남들처럼 걷고 뛰기도 할 수 있다면 그가 구걸을 할까요? 아니죠. 사실 기독교는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하루 이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본질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뭐예요? 많이 약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에 그냥 물질을 나눠주기에 막 힘쓰는 그러한 모습. 예? 물론 물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좋겠죠. 예?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고, 예? 이거는 많이 약화되고 오히려 그냥 물질로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 퉁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예?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예? 그 권세가 어떠함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40년이나 되는, 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모든 걸 다 각오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여기 이제 누가가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왜 걷지 못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일어나려고 하면 뭐예요? 넘어지고 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전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불결한 자죠? 예? 그런데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요? 찬송.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죠. 예?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뭐예요? 꼭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끔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직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기적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곳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죠.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이, 그죠? 최초로 성령 강의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고, 최초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이제 막 뭐예요?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다? 기적이다. 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자예요.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그 성전 미문까지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가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던 자가 뭐예요? 이제는 걷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그 놀라움이 큰 것이죠. 왜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뭐예요?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이 사건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최초의 이제 박해를 받는 사건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은혜가 있고, 예? 기적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박해가 있고, 또 그것을 뭐예요? 버티고 견디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뭐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뭐예요? 크게 넓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이 아닙니다. 예? 이들은 이제 성령 받고 뭐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수대 성령 강의 사건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은과 금을 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요, 결국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몇 푼 던져주면 며칠은 연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 쓰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복음은요, 단순히 며칠 더 연명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과 금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함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아픔을 어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같이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고 너무나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예요? 수만 채우고 많이 모이고 행사 중심으로 막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사명은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우리 산들교회도 끝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바로 그 예수를 바로 알게 할 수 있는, 바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